편안들 하시지요? 편안하십니까? 원각경에 보면, 원각경 보안장에 보면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모든 불자들이여, 제법 실상은 성품이 청정해서 일심이 청정하면 일신이 청정하고, 일신이 청정하면 다신이 청정하고, 다신 여러 몸이 청정하면 시방 중생의 본성도 청정하다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허망하지 않으면 그가 곧 보살이다. 몸은 비록 복 없이 말법 시대에 태어났더라도 그 마음이 고요하여 허망됨이 없으면 삼세제불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하고 있는 그대로가 보살행위라, 이런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본래 매달 백년위패에 모신 영가들은 정월 초 하룻날 합동 달해제를 모셔드리고, 또 추석에 합동 달해제를 모셔드리고, 우란분제일 49일 동안 위패를 모시고 지당기도를 모셔드리는데, 양력으로 7월 5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날 입제를 하니까 6월 26날 입제를 해서 7월 백중날 이제 효양을 모시게 되고, 그리고 매월 그달 돌아가신 달 지장 제일을 맞이해서 천도제를 모셔드리는데, 이번에는 소임자들이 아예 일주일 후에 모셔져야 될 위패를 미리 이렇게 장엄하게 모시고 있는, 지금 법당 안에 있는 저 영가의 위패는 무량수전 5층 법당에 100년 위패로 모셔진 영가를 지금 미리 모셨습니다. 영가도 저렇게 함께 동참해서 가족들이 모시니까 장엄하시죠? 만부천님 1700년 한국 불교사의 구룡사가 최초의 만불전 법당을 모신 절이기도 하고, 또 삼보사찰인 불지종가 국지대찰 통도사의 서울 보교당이기도 하고, 근간에 지나온 시간들을 36년 살아온 그 구룡사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78년도에 서울, 부산, 대구에서 스님들이, 지금 통도사 방장 스님이 그땐 젊은 시절인데 벌써
40년이 넘은 때니까 한 40대 초의 나이였을 때, 우리가 20대였으니까 여러 스님들이, 통도사는 사찰이 경상도에 있어서 서울에는 연고 있는 절이 없으니 우리도 서울에다가 보교당을 한 곳 세워서 종단 업무도 보고 인연 있는 불자들의 쉼터도 되고 스님들이 오셔서 쉬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절이 될 수 있도록 스님들과 불자들이 그리고 작가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았던 작품들을 그때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금액으로 경비 제외하고 1억 8천만 원 정도가 모였는데 78년도에 그 재원으로 가유동에 380평 적산가옥, 외정 때 관료가 살던 2층 집 380평 대지에 있는 그런 평평한 땅은 아니고 울퉁불퉁 집 몇 채를 이렇게 합산된 그런 가옥을 마련해 가지고 구룡지를 뜻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명명하고 지내왔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서 그곳에서 활동하는 것은 미미했습니다. 그러자 월화 종정 큰 스님께서 재능을 발휘해서 정우가 포교에도 관심이 있고 하니 한번 서울 가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유동에 왔다가 여기 빈 허허벌판에 논밭이었던 그 시절에 구룡산 자락 이곳에다가 터를 잡고 2층 집 새 얻어서 법당에 20평 천막을 치고 수인 스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통도사 쪽에 살고 있던 어린 사미들, 그때 주지였던 각성 스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살아온 지 36년. 구룡산은 전시해서 스님들이 작품을 내놓고 소장품을 내놓고 불자들도 작품을 사고 해서 세워진 절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만불전 불사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명단의 주소를 보면 국내외 얼마나 다양한 불연이 있는 불자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2년 만에 부처님을 모실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두 가지를 잊지 않고 살려고 늘 가슴에 새김질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구룡산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그렇게 많이 동참해서 구룡사라는 절을 세울 수 있었고, 그때 불사의 변이, 불사란 부처님 일인데 부처님 일이란 중생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보탬이 되고 안심 민명을 얻을 수 있도록
늘 넉넉하고 편안한 마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그래서 참 사중에서는 근검전략하게 살면서도 여러 불자들한테는 제가 공적으로는 이번에 이런 불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했지만 아마 내 기억에는, 내가 기억력이 쇠퇴했는지는 몰라도 내 기억에는 각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불사를 요청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닉네임이 있어. 구룡사는 그런 말을 않는 것 보니까 부자인 것 같다. 구룡사는 그런 말을 안 해서 참 편안하다. 여러분들 구룡사 다니는데 불편한 점 있으세요? 꿀 먹었어? 그런 부분은 제가 참 조심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우리말 가운데 품앗이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사찰에서 어느 곳에서 구룡사처럼 불사를 위해서 전시를 하거나 불사를 하게 되면 또 우리 구룡사에서는 해외 인도나 네팔이나 티벳 같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불교와 참 얼마나 많은 인연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살았습니까? 얼마 전에는 성륜 스님이 군에 있을 때 25사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사단장님이 신심 있는 불자가 노력을 해가지고 국방 예산으로 낙후된 법당을, 제가 군종교구 4년 소임 보면서도 늘 목격했던 것이, 그런 돈이 재원이 만들어지면 절 짓는데 최선을 다하고 법당 안에 탁자를, 부처님을, 탱화를, 이런 사물을 모시는 것은 그 법당에 소임을 보고 있는 군종, 법사, 스님이 노력을 해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25사단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군종교구장 소임을 보기도 했지만, 그때도 왕래를 했지만, 법당은 다 지었는데 법당 안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여타한 불사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냥 머리로 계산을 않고 가슴에서 느끼는 대로, 또 7살에 구룡사 출가해서 40이 다 되어가는 성륜 스님이 20대 때 군대 생활했던 부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2천만 원 했어요. 지금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소요. 그 정도 돈 스님 불사금이요 하고, 그놈 한 반절 정도 나한테 손에 쥐어준 사람 한번 손들어봐요.
그러면 그건 내가 딱 놓아뒀다가 거기 썼다고 할게. 쉽지 않은 일이요. 또 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지금의 정우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폈겠습니까? 제가 97년도부터 그러니까 24년 동안 매년 불교 대사전 역경 사업을 하고 있는 가산 문화원 지관 스님이 동대 총장도 하셨던 스님이 원을 세워서 국가 지원과 종단 지원과 많은 후원으로,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불사입니까? 제가 24년간 매년 구룡사에서 1,000만 원씩 그곳에 모시하고 있습니다. 1년 살아온 살림살이를 살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타한 그런 반연과 인연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봉은사에서 유래 신도시에 제가 종단에 소임 볼 때 원장 스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종단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구룡사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한 것처럼 봉은사 주지스님한테 그 일을 맡기면 유래 신도시에 큰, 거기는 3,200평입니다. 거기가 특전 공수부대 사령부이었던 곳에 있던 법당을 부대가 이전할 때 종단에서 산 거예요. 잘 샀죠. 남한산성. 남한산성에 있어. 그래서 봉은사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룡사 세울 때 그 당시에 주지이신 미룬 큰 스님이 법당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마이크만 잡으시면 87년도에 여기 양재동 구룡산 밑에 정우라고 하는 젊은 스님이 만불전 법당을 세우기 위해서 부처님 금난가사를 지금 100일간 모셔다가 친견법회를 한다는데, 불자님들도 그곳에 가서 친견하고 동참들 하시라는 말을 귀가 닳도록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봉은사에도 조계사에도 도선사에도 서울 근교에 여타한 사찰이나 많은 스님들이나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해줘서, 처음에 여기 올 때 10명도 안 됐어, 신도가. 지금은 만부처님을 모신 그런 불자들이 함께 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백고자 같은 그런 법회나 정진기도 같은 것이나 1080배 21일 정진기도, 저는 제 손바닥에 훈장이 있습니다. 양쪽 손에 목닥 든 손바닥과 목닥채를 들은 손바닥에는 지금도 빠지지 않은 옹이가 만져보면 손등에 멋 있는 것처럼 구둑살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게 제가 30대, 40대 이곳에서 신심과 원력으로 정진했던, 여러분들하고 어울림 속에서 이루어졌던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주 26세 날 49일 지장기도 입제에 동참을 하고 오후에 기차로 통도사를 내려가서 그 다음 날이 경복노 스님 기일 달해진 날이에요. 참석하고 통도사 주지 스님하고 내가 전화로 약속을 해놨어. 창원에 39사단이 창원에 있다가 저 의령 쪽으로 부대 이전할 때 그곳에 통도사 쪽에서 지어주었던 법당을 근거로 해서 그곳에다가 있었던 절자리에 그 땅을 국방부에 얘기해가지고 샀습니다. 지금 절을 짓고 있습니다. 구룡사나 열애사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호롤단신 통도사 스님이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구룡사 주지와 열애사 주지에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홍법문화재단의 이사장은 나니까 나에게도 제안을 했어. 우리 그곳에 각각 1,000만 원씩 모아서 그 수십억 들여서 짓고 있는 그 포교당에, 안국사라는 그 포교당에 주지스님도 격려할 겸 우리 그곳에 불사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더 그런 일에 동참을 해서 불자들한테 거기도 3,000불 모신다는데 동참하세요 해봐야 여기서 하도 요즘은 막 부처님이 이절저절 없는 그냥 그 원불이 없는 곳이 없어가지고 이미 다 해 맞춰버렸어. 그래서 그런 얘기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소임자들이 열심히 살면서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조금이라도 재원이 모이는 것을 다양한 불사의 현장에 인연을 맺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들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냥 뭉개고 살으라고? 하여튼 코로나로 인해서 1,500만 명이나 주사 맞았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분들도 참 먼 데가 있어. 먼데. 그런데 그럴수록 더 우리는 견고한 신심으로 원각경 보안장에 나온 이 말씀처럼 또 마음이 허망하지 않으면 그가 곧 보살이라고 한 것처럼 이 몸은 윤회하는 과정 속에서 말법 시대에 태어났더라도 이 마음이 고유적적하면 허망됨이 없으면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나의 일거수일투 중에 다 보살행위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영가도 다 우리하고 참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던 영가들도 한 분 한 분은 슬픈 떠남을 맞이했지만 법당에 이렇게 많은 영가들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장어보다는 생각 드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디어졌어. 그래가지고 뭔 말을 해도 느낌이 없고 질감이 없고 감각이 없어. 그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시주한 작은 모듬이 모여서 부처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보시하고 시주하고
공양하는 것을 보거든 사촌 논사면 배 아픈 것처럼 시기 질투하라는 게 아니죠. 함께 기뻐하면, 함께 즐거워하면 그 공덕은 승피하다 그랬어. 또 같다 그랬어. 있는 자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환희한 마음을 가지면 함께 법렬에 가득 차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도 힘들어. 응? 대답도 힘들어. 중국의 태의선사는 먼저 사람이 되어라. 어떻게 살아오리까 하고 여쭤본 큰 스님이셨는데 먼저 사람이 되어라. 먼저 사람이 되어라. 형상이 사람이어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할 때 사람의 모습을 잃지 않는 훈훈한 기운을 가진다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엄경 10편 모든 중생들은 내 복바시고 선지식이다.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은, 모범적인 사람은 귀감을 삼으면 돼요. 귀감, 본받으면 돼. 잘못 사는 이들은 경계를 삼으면 돼. 지혜가 있어서, 선근이 있어서 변별력만 있다면 스승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눈도 침침해져 가지고 신문을 작은 글씨 보기가 어렵고 큰 글은 안경 안 써도 보여. 큰 글은. 그러니까 수인 스님은 신문을 보시거든요. 그러면 그 신문을 가끔은 내가 먼저 나오게 되면 큰 글만, 방문 앞에 신문이 놓여 있으니까 큰 글만 보면 대충은 알 수가 있고, 요즘은 뉴스를 안 봐도 참 많은 방송국이 있지만 유튜브에도 한번 뭘 다운받아서 보아놓고 나면 유사한 방송이 계속 내 유튜브에, 휴대폰에 정우 스님 이름 치면, 종범 스님 이름 치면 아마 수백 개 들어있을걸. 요즘 BTN 불교방송하고 BBS 불교방송 두 곳에서 내가 법문한 것도 가끔 나오지만 그건 꼭두새벽에 나오대. 꼭두새벽. 종범 스님 법문 참 자주 나오는데 어제 아래 며칠 전에는 구룡사 열애사에 참 만년까지 오셨던, 다른 데는 안 가셔도 꼭 오셨던 무진장 스님 기억나시죠? 무진장 스님 법문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무진장 스님 법문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탐짐치 삼독을, 오염된 삼짐치 삼독 번뇌 망상을 버려라. 허공에 버려라. 마치 작은 오염된 물이 큰 강이나 바다에 들어가면 이내 회색되어서 오염 성분이 사라지는 것처럼 허공은, 우주는, 법계는 얼마나 큰지 우리 모두가 탐짐치 삼독과 용락의 망상을 버려도 흔적도 없이 다 정화되어 버린다. 그리고 나서 행동하는 것이
보시요, 지계요, 인욕이요, 정진이요, 선정이요, 바람이리. 지혜바람일까지도 육바람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사불량심, 자비, 시사 중에 버리는 거, 자, 비, 시까지는 웬만하면 다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끝에 있는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들 하니까 버리는 방법은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하는 그런 법문을 하시는데, 참 한 50년, 2년 된 스님이시니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한 것처럼 관조 스님 아시죠? 법문도 한 번씩 하셨지만은 유명한 것은 정우 스님이 굉장히 따르던 선배 스님이고, 해인사 강당에 있을 적에 저희 스승이시고, 또 종단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8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8년 동안 스님께서는 아무 일이 없으신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내지 2번씩 부산 범어사에 살고 계신 스님이 서울에 큰 볼일도 없는데 정우가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그러신지 오셔서, 또 옆방도 비어 있는데도 안 가시고 그냥 내 방에 누우시니까 몇 번 반복했으면 알아들어야지요. 오시면 아예 입구방에 이부자리에 피워 놓으시고 놓아드리시고, 저는 제 방에서 다음 일정을 소화하는데 새벽이면 또 스님은 슬그머니 가시곤 8년을 그러셨어요. 제가 종단에서 자유로워지니까 그 길로 안 오신 것 보면 그 어렵고 힘든 것을 극복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위로하거나 뭐 한 것도 없어. 그냥 오시면 저랑 목욕 가고, 오시면 간단하게 저녁 공양 하고, 오시면 내 방에서 차 한 잔 드리고, 오시면 그저 하룻밤 유숙하게 해드린 것밖에 없어. 어찌 그런 스님들이 내 주변에 한두 분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나의 스승이고, 나의 선지식이고, 나의 도반이고, 나의 복밭이요. 또 오늘이 일요가족법회이자 지장제일이 아니면 평소에 저번 보름날은 그래도 좀 오셨더만 이렇게 안 오시잖아요. 코로나에 치여가지고 코로나 눈치 보이라고 쩔쩔 매잖아요. 그런데 사찰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찰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이 왜 안 다녀갔겠어요? 그러나 사찰에서, 절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감염자가 전파됐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요. 대다수의 생각이 동일하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실상은 성품이 청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청정하면 여러 사람이 청정해지고, 여러 사람이 청정해지면 시방 중생이 다 청정하고 국토가 청정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념으로 살아오는 그 순수한 본성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마음들을 왜 가져보지는 않았느냐, 그런 말이에요. 늘 찾아 나서지도 않았는데, 처음에는 제가
만불전 할 때도 저 앞에다가 합판으로 가건물 짓고 불사를 추진할 때도 처음에는 오시는 이들한테 불사의 변을 늘어놓고 주소라도 하나 남겨놓고 가면 내가 하루에 10부처님씩만 찾아다니면서 인연 맺었고 내가 나를 보았으니까 집에 서울이 얼마나 스케줄이 분주하고 바쁜지를 그때는 꿈에도 생각 못해서 내가 여러분들 가정에 호호 방문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하루에 10부처님만 동참 받으면 3년이면 만부처님을 모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2년 만에 만부처님 동참이 완성됐다는 것, 회양됐다는 것,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이 이 시대에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동참한 그 불자들한테 우리 크게 한번 고마움을 전해야 돼. 사실은 내가 찾아 나서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찾아 나서지도 않고 했는데도 몸소 찾아와서 나를 바른 법에 들게 하고 이 불사가 원만히 회양될 수 있도록 해준 분들이 여러분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닦아서 한 중생의 마음도 어기지 않으리라. 근데 어기는 것도 많어. 생각하고 내가 주지스님한테, 내가 통도다 주지스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번에 극락암 경복 노스님 기일에 참석했다가 창원 안국사 지금 한번 갔다 왔어요. 고산 큰 스님 열반하셨을 때 주지스님이랑 쌍계사에 갔다가 오면서 내가 거기 한번 들리자고 해서 한창 절짓고 있는 그곳을 갔다는 왔는데, 그때는 제가 100만 원 대중공양비만 놓고 왔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도 큰 돈입니다. 하루에 스님이 이곳저곳에다가 만일에 100만 원을 쓴다고 하면 1년이면 3억 6천이다. 하루에 10만 원씩을 내가 요긴한 곳에 쓴다고 하면 1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절대로 정우가 그런 시주돈을 쓸 수 있는 환경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1년에 몇 번씩이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주의스님한테 그랬어. 내가 가슴하고 머리하고 한참 싸워가지고 결론 낸 게 구룡사 1,000만 원, 열애사 1,000만 원, 홍법문화재단 1,000만 원 해가지고, 그런데 또 커져버렸어. 이제 3,000만 원을 창원 신도시에 포교당 짓고 있는 안국사에 불사금으로 동참하려고 한다. 주의스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껄껄껄껄 웃어. 왜냐하면 자기도 소임자니까 왜 그런 경험 없겠어요? 응? 머리하고 가슴하고 싸우면 대다수는 머리가 이깁니다. 그게 중생이야. 가슴이 이기면 그가 보살이야. 마음은 가슴에 있다네. 어느 스님 법문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유튜브에 제목이 떴는데,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그랬대? 여러분들 마음 어디에 있어? 마음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을 이 얘기를 따는 가슴팍 쥐어박는, 왼쪽 가슴팍 쥐어박는 거 보면 그 근방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분별하고 시비하고
생각을 모으는 것을 할 때는 머리통을 주워 박는 것 보면은 정신은 머리에 있는 것 같아. 그냥 같지? 그거 제가 통도사 서울 올라오기 전에 통도사 살 때 소위 뭘 안 봐도 무료하니까 도량 풀도 뽑고 겨울이면 나무 가지치기도 좀 해주고 그러다 보면 통도사에는 몇백 년 된 매화나무가 있어서 그 매화 가지를 이렇게 잘라주면서 편히 앉으세요. 아니, 편히 앉으시라고. 내가 불편해. 우리 거사님 편히 앉으시라고. 편히. 무릎 꿇고 있으니까 불편하다니까. 부처님은 무릎 꿇고 있는 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그냥 예의상 우리가 무릎은 잠시는 꿇을 수 있는데 나이 먹으면서 무릎 꿇는 것도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때 제가 청년때지만 30대 초청년 때지만 일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매화나무 그냥 키우는 사람, 벚꽃나무 잘라주는 사람, 감나무 자꾸 옮겨 심는 사람, 이건 바보라고 그래. 바보, 멍청이, 천치. 예? 감나무는 옮겨 심으면 감 안 열어. 벚꽃은 나무 성질이 약해가지고 잘라주면 또 썩어. 그냥 그것은 그래서 벚꽃나무 올라가서 놀면 안 돼. 가지가 쉽게 부러져. 이게 벚꽃나무는 그냥 놓아두고 키워야 되고 매화는 사군자에서도 보면 툭툭 잘라져 있어야 소담스러운 꽃이 피어. 그냥 방치하면은 잡풀처럼 보여. 잡목처럼 보여.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웃자란 가지를 잘라주다 보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매화나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청년이었지만 그 매화 가지를 방에 들고 와서 수반에다 놓고 이렇게 꼽아 보면 운만 터져 있으면 한겨울에도 물론 설중매도 있기는 한 거지만 터져 있으면 방에서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꽃을 피우는데 방문을 열었다 닫는 문풍지 바람에도 떨어질 땐 꽃이 떨어져 줘. 그래서 저는 참 매화를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스님 작가들로는 중광 스님을 저는 늘상 매화에 비유를 했어. 진달래나 철쭉은요, 진달래나 철쭉은 꽃이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건 저절로 이파리 떨어지는 일이 없어. 봄에 된설이라도 한번 내리면 봄비라도 한번 후줄근이 오고 나면 코가 이렇게 쥐고는 몸뚱아리에서 떨어지지 않고 비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렇게 생로병사를 보는 느낌으로 비추어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은 그런 소년 시절도 있었어. 스님도 서정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닦아서 한중생의 마음도 어기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은 일들이 있어도 그래도 다잡아서 무지한 자가 자꾸 반복해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인생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쩌면 죄업을 가장 무겁게 짓는 이라는 말도 있어. 아는 일은 궤도 수정하면 돼. 궤도 수정. 그리고 이렇게 발언한다.
내 보시를 받은 중생들은 모두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평등한 지혜를 가지며 바른 법을 갖추어 널리 널리 선행을 하다가 마침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열반에 들어지이다. 만약 한 중생이라도 지장보살님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다 구제하지 않는 한 그곳을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나 법장 비구가 48대 원만 성취해서 아미타 부처님이 되신 그런 모습을 상기해보면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한 중생이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리라. 이것이 보살의 즐거운 행위다. 이런 말씀이 화엄경에 나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영가 모시고 다음 주부터 49일 동안 지장기도를 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가 우리를 또 도와주어 여러분들 요즘 절에 오는 숫자가 떨어졌는데 시간 없어서 못 온다는 말을 못 하도록 하려고 초제부터 49제까지 7월 100중까지 계속 일요일날 착착착착착착 걸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때는 나도 이러쿵저러쿵 어긋장 놓는 일이 생길까 싶기도 한데 어떠세요? 함께 이번 49일 지장기도를 원만히 성취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장엄하게 정진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회 마칩니다. 성불하세요.